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본문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밥을 잘 먹고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죠. 지금은 전에와 같이 밥을 막 많이씩 먹지는 않죠. 밥 양을 많이 줄이기도 하고, 또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헐적 단식. 하루 24시간 중에 식사를 하고 6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18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식사를 하고 6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1시 반 정도에 밥을 먹고 저녁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18시간 정도를 공복 상태, 음식을 섭취하지 않죠. 간헐적 단식. 우리 시상명교 성도님들 하루에 일식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일식. 왜 그렇죠? 건강하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단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중식 제공을 이렇게 알림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1시간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1시간 안 되냐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학생은 짜장면 줍니까? 라고 하더래요. 이 학생이 중식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중식 말하면 중식 제공이라고 하면 아침을 조식이라고 하고 저녁을 석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심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식. 중식 제공 그러면 보통 점심을 제공한다 이런 뜻인데, 이 학생이 중식 제공하니까 1시간 안 되냐고 짜장면 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읽으면서 한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말을 줄여서 해요. 족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는 단양우씨 우리 밑대손 할아버지가 누구 되십니다. 뭐 그런 걸 족보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족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족발과 보쌈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침을 뭐 먹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또한 서울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명한 식당은 기아이 번잡한 대로변에 있지 않더라고요. 후미진 곳이라도 시외 외곽이라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1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맛있다고 하는 집은 찾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아프신 분들은 일단 식욕이 없어요. 수저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이렇게 준비해 준 사람도 흐뭇한데, 정말 수저 들기를 아주 힘들어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식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밥맛이 없다고 하고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해요. 뭐 식욕이 원래 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우리 말로 입이 짧다고 하는데, 식욕이 없는 분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이렇게 먹을 것이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시작되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로 갔어요. 성경 읽어보면 베세다 광야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세다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가요.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온 무리들이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빌립이 베세다가 고향이에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계산을 잘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는 한 3만 명 넘을 거예요. 예수님, 이 무리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00명의 노동자 품삯, 10만원만 계산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 무리를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 베드로의 아마 동생일 거예요. 안드레가 회중 가운데 다니면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아이에게 빌려와요. 그 아이에게 빌려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를 잔디밭에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도 나오고 그래서 실컷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배불리 먹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모아보니 12바구니라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끼 먹어요. 하루에 일식이신 분도 있고 보통 하루에 3끼를 드시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은 물론 그 무리에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오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즉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무리 배부름을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합니다. 무엇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할 때 어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 찾아보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기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것이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 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끼를 먹었던 세 끼를 먹었던 잡수왔죠? 식욕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사람은 육신은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떡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육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금식하니 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줄였고,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때에는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배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신 적도 있었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 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없애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 하늘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요, 그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자이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90년 살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부르실 때에는 이 세상 하지가고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말해요. 51절에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유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인데 그 떡이 우리를 위한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7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떡을 어떻게 먹나,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주는 떡이요. 영생을 주는 떡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떡을,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사는 겁니다. 100년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으로 지옥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53절에서 56절까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오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살이 다 찢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나의 죄의 싹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어주신 살,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안에 머물다. 내 안에 거주하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며, 보좌에 계신 그 본체 되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내 안에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 세 분, 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57절과 58절을 살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인하여 라고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개정성경, 개정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인하여가 말미암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하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죄의 싹 사망으로 나를 여러분들의 죄의 싹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으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먼저는 알아야죠.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요 믿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는 많이 해요.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기는 많이 하는데 믿음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면 병행이 될 때 어른 목사님들이 전해서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이야기, 맨날 며칠 금식했다는 이야기, 그런 걸 들으면 저는 산에 가서 산기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한 맛을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은혜로웠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맡기신 사명. 그것은 이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습니다. 내 증인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 외에 또 70인을 부르셨죠. 70인의 제자.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로 나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아마 70인의 제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70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 영생의 떡이신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는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생명의 떡을 먹고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가는 것은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불신자가, 내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란 구원 얻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또한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을 보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야고보서 5장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즉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울 때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난의 때에 원망한 사람은 즐거울 때에 찬송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들어 즐거울 때 하는 일이 잘 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울 때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도 부자의 대문 아래에 누워서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복을 받아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도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면 좋으련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병 들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소유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세상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영생, 그 은혜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심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밤초록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